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강상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울부짖어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시간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단한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망자와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서로가 불신하며 혼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얻게 하시옵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위험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옵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오른팔로 어루만져 주시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목소리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이 해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비대면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23일 수요일에는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이지연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역시 동영상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주봉 권사님이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최수진 권사님이시고 역시 녹음을 해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회 및 구역회 27일 주일날 각 부장님은 서면으로 보고서를 당회석이 송지영 권사님께 서면으로 메일로다가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다음에 속장님들, 각 부장님들 개인 보고서는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치된 것을 각자 수령하셔서 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장 및 또 부서원 속회는 2020년 그대로 2021년도에도 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 및 구역회는 비대면으로다가 뭐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이번에는 보고하는 것으로다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예배 후에 모든 그 보고는 서면으로 카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인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정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가까운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강절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의 본질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약속대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부모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모두가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그가 부여받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준비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는 불행하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자녀를 낳지 못했고 또 그들의 나이가 너무나도 많아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자녀를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 주의 성소에 들어가 주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향단에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그렇게 부르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구약의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천사가 나타나 그의 출생을 예고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특별한 사람으로 그가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키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덕목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갈 때에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내가 어찌 감히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느냐, 오히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막강한 종교 권력을 행사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헤롯 왕의 도덕적인 타락, 그의 실정,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책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앙에서, 또한 그가 경건한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 40장 1절과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광야를 메시아를 보내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보내신다고 하는 내용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선지자도 말라기 선지자도 인용을 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인데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자기 앞서 보내진 엘리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그 활동을 알아듣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을 예비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미리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준비할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그래서 이 그 예언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돌아가게 됐고 그리고 외치는 자의 이 소리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며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암흑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목마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도 나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은 그가 첫 번째 외쳤던 것이 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첫 번째로 그가 외쳤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들, 그 첫 번째 요구는 뭐냐? 첫 번째는 바로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본질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비하라, 준비하라 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카타스 퀴아조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준비한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돌이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돌이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회개에 있다고 하는 것. 회개가 모든 기다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의 삶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회개란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방향 전환이며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변화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3장 11절과 14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또 세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볼 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묻습니다. 그때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만족한 걸로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도리가 있고 걸어가야 할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다 오늘 보게 되면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몽땅 다 자기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벌이면 넉넉한 사람들, 만약에 두 벌이 있다면 그것을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람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거둔 것은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걷는 것은 이것은 용납되는 것이지만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당하게 더 징수하는 것은 세리가 할 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내가 가진 어떤 지위나 자리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것을 강탈하거나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하게 사람들을 잡아들이거나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열매, 이것을 더욱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사케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케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케오의 방향 전환에 대한 그리고 회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 나는 어떠한 회개의 삶이 필요합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는 온전한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직과 선행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생활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둔 것을 아주 크게 또 긍지를 여기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주어진 것이고 이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만심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겸손히 회개의 세례를 받고 거기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기다림의 그 본질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겸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이 여러분 겸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첫 번째 세례의 의미는 죽음입니다. 죽음.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장사지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한 번도 관철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는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임의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은 언제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임의대로 행동하지 않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또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과 4절을 보게 되면 특이하게 요한의 복장과 그가 먹는 음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성경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 의식주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히 이런 의식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식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식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거처하는 곳은 광야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살 만큼 빈곤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가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외롭고 고독합니다. 또 광야는 거칠고 불편하고 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광야는 세상과 단절된 장소입니다.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조금 있는 것이 고맙고 또 감사해야 될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찾지 않는 광야는 영적인 연단과 훈련을 받기에 최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옷은 낙타털이었습니다. 낙타털옷이었습니다. 이 옷은 낙타의 가죽 옷이 아니라 단지 낙타털로 거칠게 짠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겉옷을 허리에 단단히 묶기 위해서 가죽띠를 바로 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메뚜기는 몸집이 큰 종류의 메뚜기로 레위기에서도 이것 식용으로 허락된 정결한 음식이었습니다.
이제 동양에서도 메뚜기를 식용으로 삼는데 이 유대에서는 아침 천민들이 먹는 그런 음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석청은 야생꿀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광야 생활을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의식주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멸망하는 사람들이 치중하는 것이 이것이라 또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런 말씀이 있고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의식주에 있다 보니 대부분의 대중매체가 다 이것에 오늘날도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에는 여러분 지금 비대면이니까 더 이것이 집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먹방의 이 프로그램들이 맛집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방송에 많이 나오고 또 간편하게 쉽게 집에서 금방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이런 그 식품들이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요. 그리고 집에서 쉽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각종 레시피를 바로 소개하는 일도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있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TV를 보다가 유혹이 된 적이 있습니다. 겨울용 기모 티셔츠 4장에 48,900원. 이거 보니까요. 일단은 가격이 저렴해요. 한 장당 12,000 얼마뿐이 안 되는데 티셔츠가 여러분 12,000원짜리 여태까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기모가요. 들어가 있어가지고 속옷을 입지 않고 그것만 입고 하더라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돈은 나중에 바로 입금하는 것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신중하게 여러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지금 신청을 했을까? 내가 주문을 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옷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겨울만 되면은 그 추위에 대한 이런 어떤 약간의 그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이건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또 사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까지 입금을 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입금하라고 하는 문자가 하루에도 두세 번씩 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입는 것, 먹는 것, 여러분 정말 넘치는 바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셋째로 여러분 이것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가 먹는 음식, 거친 옷.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을 비롯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서는 안 되는 바로 해서는 안 되는, 보아서는 안 되는 이런 철저한 절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마음이 굳은 이 군인들, 부자, 세리까지 몰려왔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이들이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장차 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겉으로는 꾸중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는 그런 반어법적인 꾸중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넷째는 바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또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공의와 공평의 삶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의 삶을 살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과 5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사회는 굽은 것이 너무 많고 메워야 할 골짜기와 산과 언덕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골짜기, 산, 언덕들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것들의 상징들입니다. 즉 공의와 공평이 사라진 것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심한 빈부의 격차들, 부패와 부정들, 권력의 남용, 이신과 탐욕, 노사 간의 갈등, 남북의 갈등, 뇌물과 야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바로 가불의 관계, 외국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인권, 부당한 권력 남용에 희생당한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 수도 없이 모두가 여러분 이거는 이 골짜기들을 여러분 메워야 되고 또 곧게 해야 되고 평평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참여해야 되고 고쳐나가는 행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삶,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바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또 현실에서 이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 주님이 그에게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도 오늘 세례 요한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선포했고 또 준비했고 그렇게 살았던 것과 같이 성탄의 바로 주님을 만나는 또 재림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파송의 찬송 11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희들, 오늘 대강절 넷째 주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곳곳에는 아직까지도 인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해결하는 문제보다 더 많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인간의 이 온갖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이 땅의 인류가 가장 바라는 것은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평화. 이 모든 것이 인류가 가장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을 둘러보면 이 평화의 삶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그리고 또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했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진정한 기다림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온전하게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는 인간의 탐욕의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나의 욕심이, 나의 자아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간의 대하는 이 태도도 역시 오만함과 교만한 마음입니다. 주님,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줬던 그 겸손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겸손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제해야 될 삶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하는 보는 것, 가는 것, 그 모든 것에 철저하게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아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온 땅,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즉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으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땅에는 너무나도 깊은 굴곡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덕들이 너무 많고 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것들이 다시 메워지고 돋아지고 곧게 되고 평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우리가 주님의 통치 스타일인 정의와 공평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들 속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비대면 예배를 드렸고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이 팬데믹의 하나님 이 상황이, 이 유행이 하나님 그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신을 하나님 구하지 못하고 몇 개월 후에나 구해야 된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더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죽음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에도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전 세계 정말 가난한 어렵고 힘든 나라들에게 공짜로 이 대한민국이 그들을 돕는 일에 하나님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함께 나눈 이 공감을 가지고 주님, 세계의 질서 속에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구별되어 다시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고백했던 것 같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언제나 주님의 사랑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리고 베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특별히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자녀와 국내에 있는 자녀들, 또 시험 결과를 두고 기다리고 있는 고3의 학생들, 그리고 또한 12월 마지막 하나님 이루어야 될, 또 마무리해야 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